제가 올해 성경을 읽어가는데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본문을 읽을 때에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에 너무 은혜가 뜨거웠어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제 가슴을 적시는데 두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 아래 마음을 조이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1월 어느 추운 날입니다. 아버님이 암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구슬한다고 그래서 나는 그걸 못 본다. 혼자 교회 차가운 마룻바닥에 가서 밤에 철야 기도를 하는데 바람은 그냥 찬바람이 올라오고 너무 춘데 제 마음은 너무 뜨겁고, 그때 부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지금이야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가사도 잘 몰랐어요. 내가 작사 작곡 다 해가지고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근데 가슴만은 뜨거웠고 은혜만은 넘쳤어요. 근데 그때에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그때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뽑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 중에 왕을 뽑으라고 하신다.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그날서부터 줄을 서가지고 아들이 7인데 기름을 부으려고, 무릎을 꿇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한 겁니다. 야, 사무엘 선지자도 마음에 느끼기를 야, 왕 될 만하다. 대단한데 이 정도면 왕감이야 라고 무릎을 꿇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걔는 아니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준수한데 아닙니까? 둘째 엎드려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얘도 아니야. 셋째 엎드려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얘는 아니야. 7명이 단지 나갔어요. 그래서 야, 아들이 7명이냐? 또 있냐? 없냐? 그러니까 하나 있는데 걔는 쪽말입니다. 막내고 현찮고 등신 걷고, 그래서 걔는 지금 저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걔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 모르니까 하여튼 데려와. 그 쪽마리가 올 때까지 나는 저녁 식사도 하지 않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해서 부랴부랴 양치는 막내 아들을 불러왔어요. 보니까 나이도 어리고 작은 아이고 또 양치는 모습으로 왔으니까 옷도 후질근하고 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무릎 꿇어 하고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경 그대로입니다.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는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날 보면 얼굴이 변했습니다. 옷이 바뀌었습니다. 가방이 변했습니다. 구두가 달라졌고 머리에 훅가시를 했습니다.
기가 막힌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는 사람 중심의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머리에 염두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람 중심으로 할 때가 많이 있겠습니다. 신앙은 외모보다 속사람이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윗처럼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점점 더 나아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지 않는 아름다운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영적 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나눴으면 해요. 첫째는 외모를 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본문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말을 하십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대로라는 말입니다. 원어를 번역하면. 정말 우리는 외모를 가꾸기보다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에베소 3장 15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속사람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노력 100번 해봐야 작심 3일도 못 갑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저도 마음에 결심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도 안 돼요. 또 넘어져요. 이건 저의 얘기만도 아니고 우리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여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결심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외모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중심이 아름다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참 중요하고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기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번역하면 이 중심이라는 말을 내부 인간, 마음, 또 그 사람의 정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가, 자기중심적인가 아니면 상대방 중심적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과일도 겉과 속이 있어요. 건물도 겉과 속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똑같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문제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문제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신 적 있죠? 수박 샀습니다. 집에 가서 칼로 잘라보니 뿔싸, 이게 덜 익었네? 아니면 이미 더 익어서 썩었네? 아니 그나마 가게에서 사왔다면 금방 가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싸다고 지나가는 차에서 샀네? 15,000원이 다 날아갔네. 요새는 수박 한 통이 15,000원도 더 하죠.
2만 원, 3만 원도 더 하는데 세상에 이게 날아갔으니 배가 얼마나 여덟에나 아프겠어요. 그걸 버리는 손이 덜덜덜 떨려요. 15,000원에 덜덜덜 떨린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과 행동이 우리가 같아져야 된다는 이것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요. 그거를 하나님은 아름답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름답다.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겉사람만 봅니다. 한쪽의 이야기만 판단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죠. 속사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사람들의 얘기에 좌지우지할 것 없어요. 누구는 어떻다, 그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사람인데 기분 안 나쁘게 들었는데, 그러나 그거에 좌지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사람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도 나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도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다가 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게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그러나 신앙생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가 제가 아침 신문을 보다가 헤드라인이 광고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얼굴만 화장하지 말고 가슴을 화장하라. 야, 멋있다. 가슴을 화장하라. 광고를 보는 제가 베드로서가 떠올랐어요. 너의 마음,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애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심령에 섞지 않을 것을. 이런 대충 이제 그 베드로서에 있는 마음을 떠올리면서 아우 멋있네. 광고가 아름답네. 그러면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 광고 내용이 뭔가 하고서 이렇게 쭉 읽는데 이게 뭐요? 나중에 보니까 여자의 가슴을 수술하라. 아유, 환장해가지고 제가 그냥 신문을 그냥 에이씨 집어던지고 말았어요. 아니 광고를 너무 그럴싸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은 가슴을 보질 않아요. 여러분 여자분들 너무 가슴에 신경 쓰지 마세요. 마음에 신경 쓰세요. 마음에 신경 쓰라. 중심에 신경 쓰라 얘기해요. 인격에 신경 쓰라 얘기해요. 마음의 성품에 신경 쓰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는 이런 말하고 뒤에서는 저런 말 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라. 그런 인격, 사람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은 마귀 사탄만 싫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처럼 정직하고 쪽말이지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야 형님들은 지금 누가 손님이 온 데서 지금 집에서 뭐 면접이 있디야, 그러니까 너는 저 양이나 치고 있어. 예 아버지 알겠어요. 그저 아무 생각도 없이 가서 그냥 양이나 멍청하게 치고 있고 손아띠 끼고 앉았고 이렇게 순수하게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에 치중하지 말고, 외모는 실수 안 할 정도만 하면 돼요. 금가락지 안 끼고 그 다음에 뭐 명품 안 해도 괜찮아요. 그저 순수하게 수더분하게 사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는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왕이 되라고 할 때에 얼마나 겸손한지 하여튼 옷장 뒤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옷장 안에 가서 숨었어요. 난 왕 못 됩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옷장 뒤에 가서 숨은 이 사울을, 젊은 사울을 끌어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싸울 때마다 이기는 거야. 첫 번에 가서 싸우니까 이겨. 너무나 기분이 좋아. 두 번째 싸워도 또 이겨. 그러니까 우쭐하네. 또 싸우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야, 이번에 싸워서 이기게 되면 왕서부터 사람서부터 동물까지 다 죽여. 근데 하고 나서 싸워서 이겼어요. 아말렉과 싸워 이겼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죽이는 게 아니고 왕 아각을 끌고 와. 하여튼 돈벌이 될 만한 것은 다 끌고 왔다. 나중에 물었어. 저게 뭐냐? 사무엘 선지자가 물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또 거짓말까지 하네. 또 하나님이 확 돌아가셔서, 너는 안 된다. 기회를 줬는데도 뒤에서 잔머리를 너무 많이 굴린다.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너는 안 돼. 결국 그 사건 때문에 오늘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대왕을 뽑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설교한 만큼 살지 못하는 목사인 줄 다시 한번 마음에 많이 돌아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정말 가지고 있는가?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는가? 계시록에 나오는 처음 사랑,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설교하신 것 마냥 처음 사랑 너 잊어버리지 않았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너 지금도 그 마룻바닥 차가운 데 기도할 때에 그 은혜가 지금도 가슴을 덮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사실 이 사울 왕은 그 처음 사랑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우리는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축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요한 우리의 순수한 신앙이 무엇 때문에 식어졌나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중심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세월만큼 두터워졌나? 제가 가슴 속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침에 양궁장 뒷산 올라가면서 소나무가 옆에 있길래 소나무 껍데기를 이렇게 만져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은혜의 두꺼움이 이 소나무 껍데기처럼 두터워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라고 하는 욕망의 때가 내 심령 속에 두터워져 있습니까? 그 소나무 껍데기를 이렇게 만져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두터움보다는 세상이라고 하는 더러운 때가 내 심령 속에 도덕 붙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거기 철푸덕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의 남은 삶이 얼마가 안 되는데 얼마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두껍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주세요. 기도로 날마다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총 아래 거하게 해주세요. 은혜의 거룩한 성령의 은총이 내 심령 속에 두텁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때밀이 수건으로 내 심령에 한번 밀어본다면 은혜의 축복이 더 많이 밀릴까? 아니면 세상의 욕망이라고 하는 더러움이 더 많이 밀릴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는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일 때가 너무 많았어요.
아직도 내 자아가 많이 안 죽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너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느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세상적 마음을 자꾸 품고 있느냐? 너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나한테 기도 얼마나 해왔니? 제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서부터 5절, 6절, 7절, 8절을 몇 번을 읽으면서 한 20번도 더 읽었어요. 읽으면서 품을 때에 병아리가 나오는데 너는 뭘 품고 있니? 네 마음에 뭐를 품고 있니? 주님을 품고 있니? 사랑을 품고 있니? 용서를 품고 있니? 이해를 품고 있니? 상대방의 마음을 품고 있니?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이 던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처음 예수 믿고 아까 처음 얘기할 때 마룻바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입에서 곡조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불렀지만 하나님은 더 은혜롭게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 되는 사울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중심이 아름다운 오늘의 다윗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별 볼 일 없던 이 양치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주시듯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중심의 사람을 찾아서 축복의 기름을 부으시려고 지금도 눈이 시뻘겋게 한 사람만이라도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찾아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이 본문이 쓰여진 내용이 이거예요. 다윗과 사울과 이제 전쟁에서 사울은 지고 말하자면 다윗이 이겨서 왕이 돼가지고 아주 조그맣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나라가.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하는 일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셔서 점점 더 강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그 본문에 서너 번 나와요. 그리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함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셨다. 그리고 반대로 사울은 쇠하게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도록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중심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천의 성도님들은 마음 중심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조금만 더. 하나님, 내 힘으로 부족합니다. 주의 은총 속에 살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우리 좀 더 중심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